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19장 1절로 16절까지 구약 성경 22페이지 혹은 2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르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유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스카몬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문을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 그 사이들의 응답을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주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들을 더하시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 손을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LA에서 큰 산불이 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이제 계속 확산이 되고 또 이 강풍 때문에 지금 비버리 힐스인가요? 그쪽까지 그 안쪽으로다가 이제 불꽃이 뛰어가지고 그쪽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걸 이렇게 봤더니 화면을 좀 크게 하고 컴퓨터로 봤더니요, 대단하더라고요. 막 불이 가까이서 찍은 걸 보니까 불이 화마라 그러잖아요. 이 불 마귀처럼 확 타오르고 덤벼드는데, 야 진짜 대단하더라. 그 큰 집들 부자 동네 다 타버리고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들 보니까 전부 트레이닝.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집에서는 그냥 몸 빼입고 사는구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다 죄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유튜버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골든 디스크 뭐죠? 그 무슨 아세요? 그 무슨 연예계 대상이 있다면서요, 미국에. 골든 글로브는 야구고 골든 디스크? 응? 하여튼 그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요새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깜빡깜빡하는데 이게 골든 뭐 거시기 무슨 저기에 있어요. 그 아카데미상처럼 아마 그런 그 음악 계통인가 뭐 그 영화가 아니고 음악 계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그 연예계 대상인데 거기에서 아마 수상자들이 나와서 기쁨을 전하는데 한국의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상 받으면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저는 보니까 장나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한국이나 중국에서 탑 탤런트 탑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울면서 그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너무 못하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큰 상도 주신다고 너무너무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의 이 가수들 이런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그 박신혜인가 아십니까? 닥터스에 나온 이 박신혜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명품 절대 없대요. 안 쓴대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은 뭐 출연료가 억대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그런 탤런트인데 자기 남편이 역시 탤런트인데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돼. 한참 레벨이 낮아가지고 출연료도 자기보다 한참 밑이고 네임밸류도 한참 떨어지고 자기는 특 A라 그러면 남편은 B급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명품이니 옷이니 백 이런 거 절대 안 쓴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저기 시애틀 가서 그 부부하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나기 이틀 전에 있었던 그 골든 뭐 하는 그 영화제인가 무슨 음악제인가 거기에 상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남자가 여자 드레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걷고 무슨 퍼포먼스를 했나 봐요. 그뿐 아니라 수상한 사람들이 제일 누굴 찾느냐, 뭐 자기 엄마 찾은 사람은 딱 한 번. 그러니까 뭐 엄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름을 쭉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름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이게 화면에 떴어요. 누구 이름 부른 건 11번, 누구는 뭐 몇 번. 그리고 자기 엄마 마음 이름 부른 사람은 한 명. God, 하나님 부른 사람은 제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지만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지가 않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예전에 시카고 무디 목사님 시절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어서 시카고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그러한 그 불이 났었는데 그때에 전부 다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시카고는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건물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높은 빌딩들이. 그런데 그 수많은 그 높은 빌딩들이 똑같은 빌딩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같은 모양으로 짓지 못하게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건축학도들이
반드시 와서 보고 공부해야 될 곳이 시카고 도시에 있는 빌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재앙이 바로 이 LA 산불, LA 이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전에 교회 나오셨다가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시던 손혜심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너무 아까운 게 제가 주일날 그 소식을 듣고 월요일날 가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정복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미가엘 반주기기 아십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해갖고 성경책만한 요만한데 스위치를 누르면 전 찬송가, 전 복음성가 이게 그냥 박자 음정 정확하게 또 좀 빠르게 부르고 싶으면 빠르게도 나오고 느리게 부르고 싶으면 느리게도 나오고 조절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무료로도 많은 한국의 많은 그 도서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 반주자가 없잖아요.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도 많이 배포를 해가지고 많이 예배 드릴 때 도와주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제가 어저께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연세가 어떻게 됐느냐? 젊어요. 53년생이에요. 53년생. 조금 이래 연세 젊으신 분들은 많이 드셨네 그러지만 요즘은요 53년생 70대면요 옛날에 50대 초반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이고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손에 든 거 부들부들 떨고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자기만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살았던 사람도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은 갈 때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인생을 거지처럼 살았던 사람은 갈 때도 거지처럼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모습, 그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게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제 눈에도 다 보여요. 하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 보니까 알겠더라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잘 살아왔던 사람은 잘 살았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뭐 권세를 얻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고 산 사람은 갈 때도 잘 가요. 갈 때도 잘 가요. 아름답게 가더라. 아름답게. 여러분 그 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도 내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인생은요 짧습니다. 지나고 나면 금방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세월에 언제 어떻게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실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어떤 삶을 살던 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죽을 때 좋은 모습으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가시라 그러면은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도 가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삶과 죽음은 한 발자국 한 걸음 차이라고. 한 걸음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이제 여러분
살아갈 날이 엄청 짧은 분들도 이 엘파소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는 안 갈 것 같잖아요. 자기는 200년까지 살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안장로님 같은 그런 분도 금방 가시더라고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젊은이도 부르시면 가는 거고, 골골하고 뭐 90년, 80년, 96세까지 골골하던 분들도 하나님이 100세 채우시면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갈 때 모습도 아름답다는 거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잘 경영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시나 봐. 자기가 구원받은 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LA 그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가주마켓 앞에서 기타 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돌멩이가 날라와서 내 머리를 때린 적도 있어요. 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면 예수님 믿으라고 피켓 들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빵빵 그래서 난 또 격려해 주는 줄 알았더니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주 진짜 우리말로 꼬물차를 타신 분이 백인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러닝샷을 입고 왔는데 다 떨어졌는데 차를 파킹장에 딱 세워서 이 양반이 또 시비 걸라 그러나 했더니 100불짜리를 갖다 꺼내가지고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음료수라도 사서 먹으라 그러면서 우리 팀한테 그거 주신 적도 있고, 돌멩이가 날라올 때도 있고요,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도 있고요, 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수고한다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미쳤다 그러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도 거절하는 사람,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에 가면은 돌이 많습니까? 아니면 거기 금이 많습니까? 돌이 많잖아요. 금강석 그 돌을 캐도요, 그 안엔 돌 성분이 훨씬 많고 그리고 금 성분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금을 뽑아내듯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도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미은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하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이 미국 소식을 한국 언론이 알리지도 않는데 그걸 잘 해석해서 보여주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LA의 소방관들 소방국 최고 높은 사람 여잔데 레즈비언, 그리고 3명이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LA 시장 레즈비언 그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퀴어 축제를 갖다가 너무너무 성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요, 샌프란시스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 동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텍사스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에요. 어디 발을 붙여? 다른 데서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죠. 고소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요 감옥 가요. 동성연애에 관한 이 반대하는 설교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텍사스는 보호해줘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깡다구 있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파소 이 남부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정부 이런 데서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보수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주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편안한 그런 곳에서 사는 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돔성은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유황불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을 찾아완. 왜 찾아왔습니까? 심판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 두 천사를 갖다가 잘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그 소돔성에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구원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걸고 추구해 왔던 명성과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멸망받은 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은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 죄악들이 온 땅의 곳곳에, 온 세계 곳곳에 완전히 관영하고 만연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성공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복의 모어가 되라고, 근원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삼촌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찍이 고아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삼촌 아브라함이 친아들처럼 잘 돌봐주고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갖다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리고 같이 섬겼던 이 롯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옆에서 같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주받고 심판받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이 물들고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심판받습니다. 벼락이 여러분 사람을 가리고 때립니까? 돈벼락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으려면 돈벼락이 좋은데 돈벼락 맞으면요 심장마비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쫓아다니던 롯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축은 많아지고 짐승은 많아지는데 장소가 비좁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좋은 자리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운물을 자기들이 먼저 떠서 자기들의 가축들에게 먹이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사랑이 많고 은혜를 깊이 받은 이 마음이 넓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제 너도 장성했으니까, 부유하게 됐으니까 네 앞길 네가 가라. 그래서 네 앞에 땅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네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주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이 자기가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고아인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만약에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갖다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삼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촌수를 따져도 아브라함이 삼촌, 자기는 조카. 그러니까 어른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어른이시니까 먼저 좋은 땅을 갖다가 고르세요. 그러면서 양보하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이 롯이 그렇게 하질 않았잖아요. 이 롯은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삼촌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은 삼촌의 깊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 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좋은 땅을 삼촌한테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좋은 땅은 롯에게 주고 자기는 보기에 좋지 않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조금 섭섭하고 이 녀석 내가 키워줬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러면서 좀 괘씸한 마음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양보한 것이 큰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쳐다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방을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키웠던 사랑하는 조카하고 이제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땅의 티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삼촌을 섭섭하게 하고 좋은 땅을 차지한 롯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게 보이는 그 소돔성에 가서 거하면서 그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를 그 소돔에 방문하는 시간에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문은요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 그 지역에 어떤 그 실력이 있고 그 지역의 지도급의 인사들만이 그 성문에 앉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성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이미 그 성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성공한 자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는 이제 소돔성의 지도급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소돔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죄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얻은 명성도 부귀도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어서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뭔데 우리를 갖다 방해하느냐 이러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롯은 자기가 소돔성의 성문 그 높은 위에 앉아서 그런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에 자기가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롯은 지금까지 많은 재산을 모으고 물질적으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소돔성이 유황불에 타서 멸망하게 되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이 전부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네. LA에 있는 그 엄청난 대저택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다네. 박천호 저택도 타버렸다면서요.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데 은행은 안 타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때 베드로후서 3장 12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몇 장 몇 절? 3장 12절 제발 좀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분, 세컨 피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모든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나는 눈으로 그걸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체질이 녹아진다. 원소들, 이 원소가 뭡니까? 이걸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몸으로 치면 세포보다도 더 작은 것들, 이게 다 불에 타 녹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불은 불이 돼 어느 불을?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고단하게 살든지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형통하게 살든지 우리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묻었으면 뜨거워하고 여러분 이걸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각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게 뭐가 있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의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내 행동과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거, 악한 생각 붙들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저들이 부모 수를 있든지 부모 수를 떠나 있든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틈타지 말라고 늘 기도해주고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잖아요. 믿으세요?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공격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의 권세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맨날 부족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여기에 드리오니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다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불타버린 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국에는 빈손이 되어서 동굴에 가서 딸들과 함께 거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보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 저 너머 있는 영원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어서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만 그저 그냥 거기에서 허기져 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돈이 좀 떨어지면 자기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누가 자기를 좀 알아주면 그저 세상에 무서운지 모르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웃기는 얘기네, 웃기는 얘기. 인생을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조금 하나님이 뭘 주시면 얼마나 목이 꼿꼿하고 교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보잘것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권세 하나 잡고 권력을 잡으면 세상의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아.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그 두로와 시돈에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연설을 했어요. 멋있게 연설을 했죠. 목소리도 우렁찼고, 그리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외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었고, 두로와 시돈 그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손을 갖다가 그냥 휘둘면서 넘버원이라고, 완전히 한국말로 하면 따봉이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탁 흔들고 뒤로 돌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배에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롯은 깜빡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소돔에 갔고 그곳에서 자기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정말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고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이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드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있는 분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신 갖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진짜 축복받은 분이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분이에요. 사람은요, 좀 뭐가 되면은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걸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게을러지기 쉽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생기고 형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부터 산다고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티켓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먹고 살고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데, 돈이 많은데 여행할 비행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요새 떨어지는 비행기도 많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에서 정말 세상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출세와 성공만을 갖다가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춤을 추고 실패했을 때는 슬피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잠깐뿐이 나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넘어 있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인내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상급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 이걸 참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거, 이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편안할 땐 다 거룩해 보이고 편안할 땐 전부 리얼 크리스천으로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대적이 공격해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 고단한 그런 인생의 시작이 되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내 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왼수를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유괴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어야 되는,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다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네? 뭐라고요? 총각김치? 예나 지금이나, 그건 나나 좋아하죠, 권사님. 예나 지금이나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강아지도 물어가지 않는 돈. 여러분,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돈독한 어떤 한국의 크리스찬이 그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한 의뢰인이 와서 큰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호사님, 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임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 이 변호사가, 평생 먹고 사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먹고 살게 하시는 것, 그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출세하고 무엇 때문에 잘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한 번쯤은 쓰임받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젊은이일수록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이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 없는 세상적인 성공에만 몰두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갖다가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을 대접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또 남이 자기를 섬겨주면 좋아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남을 섬기는 것은 자존심 상해하고 섬기는 그런 그 자리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전통이 있어요. 임직식, 우리가 이제 2월 10일 날 장로님 2분하고 안수 집사 한 분하고 권사님도 2분 임직식이 있어요. 월요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광고했으니까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임직할 때마다 세족식을 합니다. 제가 임직하시는 분들 발을 갖다가 요 앞에서 모시고 닦아드려요. 두 발 다 발을 씻어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발만 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제 되실 분들 잘 들으세요. 그날 절대로 발에다가 로션 바르고 오지 마세요. 골치 아파요 제가. 그 다음 순서도 있는데 빨리빨리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비누로 앞만 닦아도 안 지는 거야. 우리 이게 다 있어요. 각 개인별로다가 물을 갖다 떠가지고 남이 씻었던 거 또 닦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발을 닦을 수건은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발을 닦아드리는데 얼마나 그냥 로션을 갖다 그것도 미제 로션을 잔뜩 발랐는지 안 닦여지는 거 잘. 막 그냥 물에 기름이 둥둥 뜨고 혼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제발 로션 바르지 말라고 발에다가 그냥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 해주셨잖아요. 그 원인이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그래도 분명히 제가 알기는 임직식 하시는 분들은요, 임직자들은 집에서 발을 닦고 오시더라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까. 제가 보니까 발을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오시더라고. 근데 예수님 때 그러셨겠어요? 제자들이 그랬겠습니까? 같이 먼지 나는 길을 갔다 가면 오고 가다가 발이 잔뜩 먼지가 있고 때도 있고 막 더러운 발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손수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두 발 다. 야,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을 4개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세족식 시간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섬기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목사. 저예요. 그리고 그 바로 저 위에 있는 분이 장로님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이 권사님들,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집사님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통 요새 교회에서는 VIP라고 불러요. 제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임직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거 계급장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북에 가면은 그 노병들이 김일성하고 같이 전쟁했던 그 사람들이 90이 돼가지고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왔고 열병식 할 때 몇 시간씩 하는 거 보셨잖아요. 서가지고 무거워갖고 다리가 힘드니까 이러는데 자꾸서 이러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연세 많이 든 그 빨치산들 그냥 훈장이 얼마나 무거웠어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훈장들이 약장으로 돼가지고 가벼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따만한 걸 모자르니까 여기 2줄 여기 2줄 뭐 내가 나중에 보니까 뒤에도 달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달면 옷이 찢어지니까 이 안에다가 뭘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무겁겠어요. 그런 걸 달고서 이 노장군들, 늙은 장군들이 갈날이 가까운 사람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서 있어요. 그거 여러분 엿장수도 안 바꿔먹어요. 양철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누굴 섬기고 살아갔는가, 이게 남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며 대접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두 천사가 도착했어요. 이 천사니까 날개가 양쪽에 있고 눈부신 광채를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문에 앉아있던 이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잖아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들이 거절했지만 롯이 강권해서 그들을 갖다가 집으로 모시고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롯의 이런 행동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모두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면 살림이 어떻게 돼요? 거들나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달랐다는 겁니다. 특히 양을 치던 유목민들에게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좋은 전통,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던 유목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롯이 했던 일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롯은 천사들,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소돔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 한번 잘해서 그의 목숨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셨고 둘은 천사였어요. 구약에 보면 주님과 천사가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천사를 대하듯이 잘 대접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배려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주님은 그걸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 내가 좀 거 얻을 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짜장면집에 가서 우리 짜장면 먹자. 아니, 짜장면 곱빼기를 먹든지 짬뽕 곱빼기를 먹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두 개 있는 거? 짜짬뽕? 탕수육? 아니, 됐다 그래도 자기가 뭘 얻을 수 있으면 사람한테 잘 대접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요만큼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면 냉정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대접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대접하는 거 하나 앞에 아무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연약한 자, 작은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귀히 여기고 싫다 그래도 그냥 대접을 잘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대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비싼 거 시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좀 불쌍해서 먹는 거 좀 좋은 거 먹이려고 내가 데려갔는데, 그런데 내가 지갑에 얼마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좋은 것만, 제일 비싼 것만 시키는 거야. 기왕 얻어먹는데 아주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자, 후안무치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그것만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속으로 뭐가 올라와도 인상 쓰지 마시고 많이 드시라 그러세요. 여러분, 내 손을 펴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다. 그래, 작은 자 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차가 하나가 딱 서 있었어요. 가운데 중앙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아, 이거 뭔 일이지? 그리고 제가 차를 틀었어요. 가봤어요. 젊은 청년이, 이 멕시코 청년이 차를 내려갖고 밀고 가는데 내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스가 다 떨어졌대. 앵꼬가랑 앵꼬. 이 청년이 새벽 4시 반, 4시, 한 5시 전에 새벽에 일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오래된 차인데 이걸 밀고 어떻게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내가 가스 사올게. 그래가지고 가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이 통을 하나 사가지고 가스를 받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인데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믿는데요. 잘 믿으라 그랬어요. 잘 믿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너도 똑같이 해라.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빠빠이. 그러고 갔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누구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그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을 잘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손님 대접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뭐예요? 손님 대접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배운 게, 내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게요. 손님 대접 잘할 때 부지 중에 예수님을 갖다가 대접한다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손 대접 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지방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손님 대접 잘하고 그러다가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이 롯이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데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천사들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의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갖다 다 멀게 하고, 그리고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네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 네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롯이 아주 즉시 사위들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동이 틀 때가 되어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니까 롯이 일어나서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내와 두 딸만을 이끌고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심판, 이것은 일종의 중간 결산과 같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후에 있는 심판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비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이 받은 심판이 바로 그런 예비 심판이었어요. 동성연애를 비롯한 온갖 죄악이 만연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터져서 멸망당한 이탈리아의 폼페이, 또 몇 년 전에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태국의 푸켓 같은 곳, 곳곳에 많은 곳들이 지진과 그리고 쓰나미와 화산 폭발, 이런 것들로 많은 도시들이 여러분 큰 재앙을 만났는데, 공통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임했다는 거예요. 화산이 터져서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 여러분, 앞으로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면 절대로 동부 쪽에 가지 마시고 샌프란시스코는 더더욱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LA에 있는 분들이 다 탈출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엘파소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곳이 왜 좋은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라스베가스도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달라스 640마일이요. 코리아타운 LA 우리 집에서 딱 800마일이에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남쪽은 카르텔이 맡고 있잖아요. 멕시코 그거 요새 건너가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시는 우리 성도님한테 꼭 부탁드리잖아요. 엘파소에 있을 때만 교회 다니지 말고 서울 가서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라고. 여러분이 어디 휴가를 가시더라도 교회 찾아가세요. 한국 교회 없는데요? 그럼 미국 교회 가세요. 멕시코 교회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어떤 분들은 서울 가면 교회를 안 다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예전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나 서울 가서 교회 잘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히 엘파소는요 찾을 게 오락시설이 없잖아요. 땡기는데 물론 있긴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갈까 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기에서 어떤 큰 도시들처럼 휘황찬란한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제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소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빨리 주 예수님을 갖다 믿으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녀들에게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롯은 사위들에게 알렸지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니 장인어른 이 밤중에 지금 무슨 얘기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장인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장인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위들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전도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 같지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상황에서 이 롯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사위들에게 대저택을 갖다 집들을 갖다가 사주고 람보기니 같은 새 고급차를 갖다가 사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그리고 주식을 전부 다 물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위들이 그 새 집을 받고 새 차를 받고 롯의 전 재산을 물려받아서 야 우리 장인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봤자 곧 죽고 멸망할 것인데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멸망받는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 성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나 차를 사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당연히 사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건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주고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물질로 돕고 힘과 용기를 주는 것도 사랑의 실천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장 큰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진짜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밖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롯과 롯의 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에서 정말 소돔성이 그 유황불에 불탈 때 여러분 두고 온 사위와 그 남편 때문에 롯과 그 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랑했던 자식들이, 우리가 사랑했던 일가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늘 전도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전도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인을 구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20살 때 대학 미식축구 풋볼팀의 쿼터백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풋볼에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의 선수 생활은 부상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는 졸업한 후에 한때 미국의 국회에서 일을 했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재정 담당으로 또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의 삶은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교도소에 가서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책과 강연 등을 통해서 삶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통찰력이 가득 담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꾼 커피콩 한 알, 원제는 커피 더 커피 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갖다 공동으로 썼던 데이먼 웨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에는 뜨거운 물에 당근을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지고 달걀을 넣으면 딱딱해지고 커피 빈을 넣으면 주변이 은은하게 변화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데이먼 웨이스트라고 하는 사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뜨거워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근처럼 흐물흐물 약해지거나 아니면 달걀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해져서 고집스러워지지 않고 그냥 주변을 멋있게 변화시키는 커피 빈과 같은 그런 존재가 한번 되어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도는 우리도 여러 가지 일로 열을 받아서 뜨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열받게 하는 일이 없습니까? 많지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열받게 하는 일들이.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근 같은 인생인가? 나는 달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커피 콩 같은 인생인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롯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인생에서 커피 빈과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주 중에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속한 가까운 자들로부터 그들부터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모든 그 삶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섬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도하며 생활하시는 가운데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주변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 커피 빈처럼 은은한 향기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후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